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천지창조라는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천지창조라는 작품의 주인공.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통하여 천지와 만물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4절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4절은 직역하면 이것들은 계보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전체에서 10번 사용되고 앞선 내용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구문으로 기능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이것들은 하늘과 땅의 계보이다로 번역할 수 있고 개역 한글 성경은 이를 하늘과 땅의 내역 이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진술은 안식일을 통해 완결되었고 2장 4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으로 전환되어 창조의 과정을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를 말하는 새 단락에서는 누구의 창조만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창조만을 중점적으로 말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이 강조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에서 좋았더라라고 6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31절에는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마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만 있는 만물의 지배권을 주셔서 그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사람에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의 과정과 그 설명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관심은 그 중에서도 성도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이 참 악해졌습니다. 말세인 것 같아요 라는 걱정의 소리를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과 자연재해의 소문을 들을 때 각종 흉악한 범죄의 소식을 듣게 될 때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서 그 예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등의 결정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죄가 얼마나 가득 찼는가가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그곳을 심판하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그 멸망을 막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하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10명의 의인을 발견한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10명으로 인해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에는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가 보다 의인 10명이 있는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야 했던 의인 10명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힘을 쓰는 의인 10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인 사람의 지으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시죠? 본문 그대로 한다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천지 창조와 함께 인간의 창조를 설명할 때 그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여호와와 하나님을 함께 사용하는 일은 꽤 드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제외하면 모세오경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출애굽기 9장 30절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0번이나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의도적으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명칭을 통해 강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신이라는 의미의 엘의 복수형입니다. 이 명칭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사용되어 창조의 주어이자 곧 성경의 주어이기도 합니다. 이후 성경에서 창조하신 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낼 때 주로 이 명칭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칭하는 고유한 이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여호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도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곧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시고 아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기뻐하신다고 성경에서 표현합니까? 그 예로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창조하신 하나님,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다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어떻다고 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6째 날, 사람을 창조하기 전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은 사람 창조 전에 어떻다라고 설명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 했습니다. 이어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라고 묘사하는데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은 개간하지 않은 들로 남아 있었다는 말이죠. 이어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며 경작하지 않은 땅은 자연히 밭으로 개간되지 않았고 채소도 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러한 땅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묘사합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땅의 초기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천지 창조에서 사람이 창조되기 전과 창조된 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5절과 6절에 사람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표현해서 경작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까? 경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인간의 창조의 목적 중 중요한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땅을 경작하는 일로 대표되는 노동이죠. 그러므로 노동은 죄를 짓기 전에 창조의 규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규례를 몇 가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창조의 규례이고 또한 오후에 배웠었는데요. 무엇이 또 창조의 규례입니까? 안식을 주신 것, 안식일이 창조의 규례였고 또한 노동이 창조의 규례인 것이죠. 그리고 2장에 보면 결혼이 또한 죄를 짓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규례입니다.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타락 이후에 부여된 짐이 아니라 이미 창조 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타락 후에 달라진 것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서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일은 창조의 규례이고 그 자체로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조 시에 일의 경중을 나누지 않았으므로 일에는 귀천이 없고 사람은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살겠다는 것이나 복권 등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이러한 창조의 원리로 바라볼 때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하겠고 신앙의 일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마다 은사에 따라 맡겨진 일이 다르고 그 일을 할 때 서로 도와서 해야 하겠지만 교회를 위한 일, 곧 섬김이 없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성실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 일로, 다른 분은 반주를 하면서 또 다른 분은 차량 봉사로 이 신앙의 일을 할 것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교회에도 귀한 일과 천한 일이 없으며 교회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는 것과 혹시 지나가다가 삐뚤어진 의자를 바로 세우는 일까지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세상의 일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이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5절에서 말했듯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잠시만요.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습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위해 힘썼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힘써야 하고 성실히 일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작게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때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7절에 그 창조를 설명하면서 창조하다라는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 지으시고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는 일반적으로 솜씨와 계획을 요구하는 예술적이기
느끼며 창의로운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분사로 만든 명사형이 토기장이라고 번역됩니다. 한 곳 읽을게요. 이 동사의 지으시고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사용된 토기장이로 사용된 한 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예레미야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듯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고 특별하게 빚으신 것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만 흙으로 창조된 것은 아니고 2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니면 다른 생물이나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넣으셨다 했는데 이 생기는 살아있는 호흡을 말하며 단어 자체로는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쓰고 동물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인 거죠. 생기, 생명. 다시 말해서 생명, 생기 그 단어 자체는 특별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람의 창조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은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들의 들짐승, 날아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생기 그리고 생명 자체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창조된 다른 어떤 생물도 하나님께서 친히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빚어진 사람은 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2장에서는 그것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특별하게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 성도라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사람이죠. 인간의 창조 전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습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밭이 일구어지지 않았고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친히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곧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별한 창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특히 성도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섬기지 않는 자는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규례로 주신 노동을 성실히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작은 일과 큰 일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남은 작게 볼지라도 하나님 보실 줄 믿고 작은 일로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나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